우리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현대 교회로서 있는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던 시대가 있었고 선교를 하던 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또 주춤하는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들이 자꾸 멈춰지는 것 같아서 가정을 이루지도 않고 애도 안 놓고 이런 문화 명령들도 자꾸 단절이 되어가고 굉장히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시대들을 우리는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교회고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특히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마다 굉장히 일어나고 신학적인 논쟁들도 많았는데 지금도 답은 그렇게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보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작년에 이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명한 기적 이야기인 이 스토리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 특히 오늘은 치유받았던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중심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아멘. 이 사람이 오늘 나오는 이 치유받았던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뒤에는 나오는데 나이는 한 40여 세 된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인데 구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걸으니까 이제 구걸해서라도 이 사람 잘 살아라,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도움이죠. 그것도 날마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사람을 업든지 뭐 매든지 해가지고 성전 미문에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뭐 다른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생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겠지. 이제 그 사람 두고 그 중에 이익을 반분했겠지. 뭐 이런 생각 빼고 그냥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동료들이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일단 보면 그런 사람들도 참 대단했다. 그것이 날마다 거기에 뒀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요. 그 기적이 일어난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였던 날이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늘 그런 것처럼 기적이라는 건요, 특별히 예배된 날이 아니라 일상 너무너무나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베푸실 기적도 아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지 않을까요? 뭐 기적이 우리 생일 때만 딱 오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정한 날에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도 생각지도 못한 그때 올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너무너무 평범해서 이 날은 아니겠지, 생각지도 않은 그날 때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 뭐 12월 31일이다. 뭐 어르신들 옛날에 야, 이 밤에 자면은 눈썹이 하얘진다 이래가지고 잠 못 자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 특별한 날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평범한 그날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잘만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날에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바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한 상황이 되면 깨어 있죠. 막 지구가 막 절반이 어떻게 무슨 뭐 큰 유성이 맞아가지고 뭐 우리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막 지구에 재난이 온다 그러면 다 깨어 있으려 하겠죠. 그런 때가 아니라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지극히 평범해서 그야말로 맷돌 돌리는 둘이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가고 하나는 그냥 남김을 당할 것 같은 너무나 평범한 그때에, 바로 그때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이 있을 때 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처럼 나아갔잖아요. 날마다 밤마다 아침마다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 바짝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설교를 했을 때 기억이 나요. 얘는 문제가 있고 무슨 특별한 상황이어야지만 나에게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문제를 허용하겠죠. 그래야지 나오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4절 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우리를 봐라.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고개를 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하기 전까지 뭐 했다는 거야? 안 봤다는 얘기겠죠. 성전 미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봤을까요?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상상인데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봤을까? 평범한 일상에 아무 일도 아니었고 내 인생은 40년 동안이 아니라 이제 지각이 있은 이후부터 생각하면 어쨌든 30 몇 년 그 정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늘 성전 미문에 있고 집에 가고, 그럼 뭘 봤을까? 제 상상으로는 구걸통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구걸통에 뭔가 땡그랑 소리가 나야지 뭔가 고개라도 들지. 그러니 그가 바라봤던 게 무엇일까?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냥 구걸통만 바라봤을 것 같다. 그들이 뭔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봐라 했을 때에 뭘 또 본 것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행색이 그야말로 흔한 말로 삐까번쩍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응답하면 나에게 없다고. 그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거나 돈을 많이 줄 만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봐도 뭐 줄 게 뭐가 있겠냐, 나하고 비슷한데?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었겠지만 그 뒤에 보면 뭐라냐면 무언가를 바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지나가다 주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 안 쓰던 이 사람이 봐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뭐 줄까 봐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걸을 하기 위해서도 누군가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왜 중요하냐면 그의 일상에 어쩌면 돈통만 바라보고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 기대가 없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이 전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는 이 중요한 전환이 그 나머지 것들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바라봄으로 시선을 전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대할 바가 없는 일상, 그리고 뭐 우리 지금 겪는 것 가운데 뭐 밝게 게 뭐가 있겠냐.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럼 뭘 보는 거야? 그것만 보는 거죠. 그게 이 사람에게는 돈통이었을 것 같아요. 구걸하는 통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쓴 낡은 그 통.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변함없는 일상, 기대할 바가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시선을 거기만 계속 두고 있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봐라라고 얘기 안 했으면 못 고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오래 묵상하다 보니까 내 생각인데 그가 보든 안 보든 고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뭐 듣고 무덤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보든 안 보든 그냥 벌떡 두 명이서 그냥 잡아 끌면 일어났을 것 같은데 뭐부터 한 거예요? 봐라. 나를 봐라. 이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는 전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들 만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봐라. 이 얘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시선을 오늘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뭘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나 바라보는 거 말고 마음은 뭘 바라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거기서 주님께서도 어쩌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이 작업부터 하실 것 같아요. 봐라! 나를 좀 봐라! 이 얘기부터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엉뚱한 걸 보고 있으니까 보라고 하지 않을까? 계속 주님만 보고 있으면 그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내가 깡통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내 인생은 늘 그렇지 뭐 오늘도 먼지가 날리는 것이 그렇겠지 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개 들어 나 좀 봐라 이 얘기부터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가 기적을 경험한 후에 행한 일은 전혀 일상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당연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놀라워가지고 너무너무 기뻐도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참 많았어요. 어쩌면 이에게 기적이 일어나도 그 변화가 없었으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그냥 성전 미문에 이 자리도 내 자리라고 수십 년 동안 내 자리하고 내 영역, 내 나발이라고 다 줄쳐놓은 곳이니까 내가 그냥 계속 깡통을 그냥 갖다 내밀고 사는 게 더 기쁘겠다, 쉽겠다. 그 생각도 할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눈을 멀뚱 뜨면서 봤는데도 제자들은 뭘 하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다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일상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뿌렸다고 간증했던 자들도 그 나머지 인생이 통째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아니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이건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이랬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었다라고 고백한 많은 수많은 우리 이전의 삶 가운데에서 기억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억엔 가물가물해서 그때 도왔던 하나님 어디 가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여전히 빈 깡통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콕 집어 얘기하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고침을 받아서 한꺼번에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했다. 일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고 주님 콕 집어 얘기하잖아요. 그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우린 그런 모습 없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나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고백하고는 그 은혜와 그 기적에서 여전히 돌아서서 까맣게 잊고 사는 모습들은 없을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 몇 가지든지 응답을 받았다면 그 다음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실까요? 정말 이 환자가 바뀌어 갔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이렇게 내가 변화될까? 아니면 그냥 우리 삶은 그대로 있고 쉽게 말하면 깡통 하나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조금 큰 덩어리 하나가 들어왔다는 삶으로 여전히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또 뒤돌아볼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는 자기 일상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네? 희한하네? 재수가 좋았나 보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떠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보기는 했을까요? 누가 들려보내주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은 성전에 그는 들어가 본 적은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첫 행동이 뭐냐?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너무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며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반응을 하나님은 보셨을 것 같아요. 나에게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만 봤을까요? 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또 몇몇 사람들만 그걸 본 게 아니란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를 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백성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적만 봤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걷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찬송하는 것도 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그의 반응을 모든 백성들도 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은혜 얻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 그런 얘기 듣잖아요. 부정적으로.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뭘 본 거예요? 그가 갑자기 걷게 된 것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걸 본 것입니다. 누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10절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에게 일어난 기적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반응을 다 봤는데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려서 표현하면 그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말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적으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됐고 그것을 설교를 이어져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뒤에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가고 나오는 얘기가 그날에 그 설명,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베드로가 설명하고 설교를 하는 걸 통해서 그날 새롭게 믿었던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헤어리지 카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 사람이 걷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반응을 통해서 본 사람 가운데 그날 적어도 돌아온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2만 명이 내지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다는 단어만 제가 조금 연결해서 보면 지금 첫 시발점이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그의 초라한 상황에서 그는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놀랍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받은 자를 중심으로 보자면 변화를 위한 그의 최초의 반응이 무엇이냐? 본 거예요. 자기 일상에서 눈을 들어 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어제와 다를 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일상에서 어제 기도 제목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눈을 들어 우리 보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행동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그것부터였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을까? 어제 뭘 봤습니까? 계속 본 것은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안 되는 것만 계속 표현하고 있다면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를 봤기 때문에, 일어선 것들을 봤기 때문에,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며 찬양했던 거 아닐까요? 우리는 시선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처음은요, 어떤 거냐면 뭔가 줄까 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미사오그를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뭐 자꾸 달라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한다, 아름답다, 멋지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바라보자. 그건 그 다음 단계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뭘 얻을까 하여서 하나님이 뭐 줄까 싶어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붙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뭔가 줄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안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봐야죠. 그걸 줄 분을 바라봐야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는 있습니까? 그것을 줄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주실 분을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을 마음에 삭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걸 소망이라 한다면 우리도 무엇을 봐야 할지 시선부터의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있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들어오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입술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을 하나님은 뚫고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들어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전히 안 바뀔 것 같은 구걸통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 기도 제목들 빗대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안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우리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첫 단계는 시각을 바꾸고 시선을 바꾼 것임을 저희는 봅니다. 보라,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주님, 그가 고개를 들어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봐라, 나를 보라 하실 때에 우리도 시선을 들어, 우리 문제가 너무 급박하고 괴롭고 무겁지만 거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반응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일상에서도 늘 있지만 기적 같은 그 은총들은 우리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낙심한 그 일상에 뚫고 들어오시는 놀라운 권능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 사람처럼 오랜 시간 동안, 아니 평생 한 번도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들어보지 못한 시선을 바꿈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게 해주셔서 문제에서 눈을 들어, 안타까움에서 눈을 들어, 절망에서 눈을 들어, 안 되는 것에서도 눈을 들어, 원수에게서도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보라 하실 때에 순종하여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